우리를 지극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저녁에 하나님 기도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믿음의 모델이 돼야 되잖아. 모범이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을 오늘 보면 전혀 모델이 안 돼요. 그는 죄를 의도적으로 짓고 계획적으로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사명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가? 그겁니다. 그러면 죄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줘요. 도대체 그러면 은혜는 뭐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그걸 오늘 저녁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거든요. 이 죄가, 이 아브라함의 죄는 여기 오늘 보면 특별히 이거는 그냥 우연히 자기가 이렇게 지은 그런 죄는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어떤 일어나가지고 이런 음격결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데 여기 문제가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랄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맨 남쪽 지역이에요. 거기 네게부 사막, 그러니까 그 애굽하고 국경지대래. 거기 국경지대.
이스라엘 맨 남쪽 그랄 지방 그 애굽하고 국경지대가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면 누이라고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또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한번 잠깐만 한번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12장에서 똑같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20장에 와서 25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똑같은 죄를 똑같게 이렇게 짓게 됐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이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죄를 지었는데, 근데 요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도 똑같이 지 아비하고 어쩌면 그렇게 부전자전이라고 제 아버지 짓는 죄를 똑같이 이렇게 죄를 또 지어요. 창세기 26장 6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오늘 아브라함이 거주했다는 거기 또 거주했어요. 그다음 7절 읽어볼까요?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 똑같이 그렇게 해요. 저 이거 보면서 예쁜 여자를 부인으로 데리고 사는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는 이런 생각. 저는 그런 의미에도 걱정할 일이 전혀 없어요.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동일하게 이렇게 죄를 짓는, 저 어째서 이럴까?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마음이 더럽혀지고 부패해서 이래요. 자,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자, 그 예레미야는 참 인간의 심이 다 부패해가지고 이렇다 그랬고, 이사야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자, 하여튼 반복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계획적으로 계속 죄를 지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고 또 반복적인 알 수 있는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자기 아내 보고 내 보고 오라비라고 항상 이렇게 어디 가거든 오라비라고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하자고 아주 작당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또 사라는 그 남편이 그렇게 시키니까 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됐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계획적이었다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자. 이거 계획적이에요. 자, 이사야 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반복적으로 의도적인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이 죄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죄를 지을까요? 다 죄를 짓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도대체 은혜가 뭔가? 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중에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이렇게 되거든, 이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회개했을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줘야만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너 죽인다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이 회개하게 돼요. 은혜 없이는 회개가 안 되는 거거든요. 탕자가 이제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까먹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돌아오는데 그 탕자가 집에 왜 돌아와요? 아버지가 너 안 돌아오면 너 찾아가가지고 때려 죽인다 그래가지고 왔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아버지 아들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집에 오는 게 아니고 자기를 하나의 품꾼으로 이렇게 여겨달라고 자기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로 그가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이렇게만 그저 받아달라고 그냥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아들이 온다는 걸 알고 막 멀리 동고방까지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에게 가락지를 갖다가 끼우고 뭐 옷을 갖다가 입혀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안아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아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못되게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저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낯뜨거운 이런 삶을 살면서 다 이 아버지가 뼈 빠지게 번 돈을 다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아버지는 자기를 회복시켜주고 아버지는 자기를 이렇게 지위를 다 회복시켜주고 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베푸는 이런 걸 볼 때에 아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머리 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너무 하나님 앞에 낯뜨거워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넉넉한 사랑으로 이렇게 그를 돌이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지금 그렇게 붙들려 갔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가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인지 모르고 데려갔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 가정이 하나님 아니면 깨졌어요.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한테 너 그 여자 남자 있다, 신랑이 있다,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인다. 네만 죽는 게 아니고 너 식구들 다 죽는다. 그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죽고 새끼도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도 사라도 보호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도 안 죽게 되고, 다 모든 게 정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거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하나님께서 내 만나라도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었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고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그가 정말 회개하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또 은혜를 줘가지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2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니, 죄를 이 의도적으로 짓고 반복적으로 짓는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하다가 잘라버려야 되는데 선지자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이런 은혜를 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오늘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가정도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이런 은혜 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은혜 베풀어주고 우리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그 내용이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 솔직하게 자기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를 진실하게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이걸 갖다가 변명하려고 하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같은 거는 거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하는 사람들, 이것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기 가면 처음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소개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꾸 우리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러면 내가 새롭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실 그대로를 내놔야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내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대로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깨끗해야 거기 은혜를 주시지.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변화도 오게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된대요. 마약 중독도 그때부터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 꺼리낌이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줘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딴 사람이 자꾸 변화되기를 바라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기도 안 돼요. 먼저 나를 잘 보고 내가 고칠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내놓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17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까 자기 죄를 내놓고 내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기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다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 치료하고 그 아비멜렉이 애를 못 낳는데 이제 출산하게까지 태의 문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기가 자백하는 기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저기도 은혜 받고 여기도 은혜 받고 다 그 새롭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죄의 반복적인 죄, 의도적인 죄,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반복적인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반복적인 죄,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김 없이 이렇게 하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기적을 우리한테 준다, 그 말입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자, 예수님에게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붙잡아 왔어요. 전부 다 막 남정네들이 돌멩이를 들고 그 여자를 쳐 죽이려고. 남자들이 못됐어요. 아니, 여자 혼자 간음했나? 그놈은 어디 가고? 왜 여자 혼자만 쳐주려고 데려와? 근데 이제 여자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는데 요한복음 한번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경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잖아요. 그리고 돌을 주섬주섬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다 떠나고 없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도 예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십자가 앞에 가져 나와서 그 내놓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죄든지 의도적인지 계획적인 죄, 반복적인 죄, 이런 죄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죄를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하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이런 승리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때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넉넉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에 빠져나오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옛 죄를, 옛 본성을 다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갔다가 또 주님 앞에 왔다가 왔다 갔다 한 저희들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내 중심대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인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면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이 반복적인 이런 죄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가서 이제 죄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편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넉넉하게 모든 걸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저희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베푸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여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고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저들도 온전히 저희들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기도 응답이 임하는 걸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기도원의 300명 용사같이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 300명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전도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입에 나오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전도할 사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기뻐하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 도처의 전쟁으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입을 열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